함께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 인생의 최악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처했죠.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 요인을 찾습니다. 저 사람이 저 내담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에게 보호 요인이 뭘까? 저 사람을 지탱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보호 요인, 인생을 견뎌낼 수 있는 게 바로 보호 요인이죠. 요셉에게는 어떤 보호 요인이 있었을까? 아마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하게 대했던 아버지의 그 사랑도 있었겠지만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봐왔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보호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게 웬만한 내면의 힘이 아니면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죠. 지금 요셉이. 내면이 탄탄한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든 그 어려움을 겪어도 내면이 탄탄하면은 잘 견뎌내요. 내면이 빈약하면은 바람이 조금만 불고 고난이 조금만 와도 나 죽겠다. 인생이 왜 이러냐 막 하면서 막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도 학습도 잘해요. 왜냐하면 학습이 어렵잖아요. 공부하는 게 견뎌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인내하는 거죠. 내면의 힘이 탄탄한 거예요. 그 내면의 힘이 요셉은 굉장히 탄탄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요셉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돈이 되거나 우리의 위치가 되거나 우리의 어떤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되면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지으라고.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건 우리 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막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집을, 튼튼한 집을 짓는 거죠. 성경은 우리 신앙을 이렇게 집 짓는 거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견뎌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무능하다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의식을 갖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의 자의식은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엄청난 자의식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예언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꿈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아요. 그리고 그 확신이 강할수록 자기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꿈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 꿈이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전이 명확해질수록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것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 보면은 요셉의 꿈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의 힘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요셉의 삶의 태도이고 또 그의 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기막힌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신앙의 어떤 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어디를 가도 이런 사람들은 리더들이 알아보죠. 정직하고 순종하는 성품이 요셉의 강점이었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이 짧은 문구가 앞에 있었던 모든 재난과 공포와 비극적인 사건을 역전시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짧은 문구가 비로소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요셉이 무더기에 빠졌을 때 함께 하셨구나. 요셉이 팔려갈 때 함께 하셨구나. 요셉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구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힘든 상황을 겪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에 우리가 함몰된다 그러거든요. 부정정서가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은 부정정서에 함몰돼요. 그게 뭐냐면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요셉은 믿고 다시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은 요셉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득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거죠. 요셉은 노예였죠. 물리적인 신분으로는 노예였고 주인이 죽으라면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는 힘없는 자가 노예였는데 요셉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요셉의 자의식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보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노예가 되기 쉽고 세상 명예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노예가 된다는 거는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죠. 우리 세상을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노예가 아니죠. 노예는 쫓기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인생이에요. 인생을 잘 살려면 독서를 해야 됩니다. 독서 중에서도 성경을 가장 많이 봐야 돼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요셉은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지혜도 있었어요. 지혜 대명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냐면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듣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타인의 얘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 자기 생각, 자기 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듣는 마음이다.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죠.
요셉에게 지혜는 문제 해결 능력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뭔가 시키면 요셉이 잘 해내요. 그리고 척척 문제들을 잘 해결해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어떤 꿈 해몽을 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지혜는 독서에서 오는 거고 독서는 성경에서 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솔로몬과 요셉과 같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인의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주인의 집이 축복을 받은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는 그곳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복덩어리죠. 여러분은 뭐라고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복덩어리라는 자의식이 있어요. 내가 믿는 그분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복이 오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이 집에 우리 요셉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한낱 종으로 취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문제 해결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를 통해 볼 때 그렇게 취급할 수 없었어요. 리더는 인물을 알아보는 사람이죠. 훌륭한 리더의 조건은 인물을 알아보는 것.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그런 리더를 만나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인물이 돼야 돼요. 인물이. 그래서 그의 집에 모든 걸 맡겼어요. 엄청난 신뢰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인물 같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의 성실과 정직이 여러분 삶에 배어있길 바랍니다. 꼼수를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우직하지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여러분 삶에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을 늘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